제가 이게 설교를 딱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했는데 오늘 너무 마음 편하게 이 말씀이 입각해서 그냥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약과 구약을 우리가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날마다 열심히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습니다. 이 성경 통독방에 있어서 그래서 이분 저분들이 또 창세기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읽고 또 창세기로 시작해서 계시록을 끝내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읽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서로 축하도 하고 아이고 보약 한 첩 드셨습니다 이러면서 그죠? 구약, 신약, 그 보약 한 채 딱 먹는 거죠. 그러면 영육 간에 강건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언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뭐 굳이 언약에는 포인이 없어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 선조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신뢰로 이게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계약을 해도 누군가 하나가 그 약속을 어기면 신뢰를 깨뜨리면 그것은 파기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동일해서 약속하신 하나님과 거기에 우리가 화답하는 우리들이 신뢰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서 당신의 약속에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편에서 그 약속을 믿지 못하거나 믿는다고 붙들었다가도 우리가 그 언약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은 위대한 언약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복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셔야만 하겠습니다. 아무리 몇 번을 듣고 해도 내 마음에 깨달음이 없으면 이 계시의 정신을 얻지 못하면 그냥 하나의 설교로 이렇게 흘려들어 버리고 이러다가 끝나버립니다. 전혀 언약 같지가 않고 전혀 축복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으면 눈이 번쩍 떠지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은 언약으로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복을 받고 못 받고는 그 언약을 내가 깨닫고 붙드느냐 못 붙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편은 언제나 신실해서 약속하신 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리고 그 언약을 붙드느냐 못 붙드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속에서는 쉼을 얻는 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그래 하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그전에 이런 성도들 가정에 가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이 액자에 딱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말이죠. 그걸 누구나 성도들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쉼을 얻는 참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하여서 말씀을 아름답게 생각해서 그렇게 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어 놓는다고 그걸 기억한다고 해서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믿음으로 붙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한다고 깨닫는다고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도 아버지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우리가
초등학교 뭐 1, 2학년만 돼도 이해할 것 같은 말씀들이지만, 그러나 이거는 영의 음성이라서 성령으로 계시해 줄 때만 깨달음이 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오고 나오고 학박사가 돼도 계시의 정신을 얻지 못하면 한 말씀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 언약을 깨닫고 붙들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생에 참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챙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 자기의 경험이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는 숨겨져 버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해서는 은혜를 입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중에는 지혜롭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은 별로 없고, 오히려 연약하고 병들고 참 별 볼 없는 그러한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고는 하늘의 부요로 그들에게 간씌우시고 축복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 이런 자들에게는 숨긴다고 하셨으니 스스로 똑똑하다고, 스스로 뭔가 알 수 있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란 다름 아니라 뭐 애기들이 애기가 아니고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한 치 앞도 모르지만 부모 손에 이끌려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아가는 그들을 두고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비밀을 나타내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비밀의 말씀인지를 몰랐습니다. 당연히 모르죠. 처음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압니까? 그런데 그저 순종한다고, 주님 앞에 충성하겠노라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다가 보니까 이 비밀을 깨닫게 된 거죠. 이 진리의 말씀의 능력을 친히 경험하고 있고, 그것은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은 저희 가정에 그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쉼을 얻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고달프십니까? 오늘 이 시대가 살기 힘들다는 소리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믿는다고 하든 안 믿는다고 하든 그들의 삶에 고난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고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참 힘들다, 이런 소리들을 말이죠. 힘드니까 힘들다고 하겠죠.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삶 자체가 고달픈 겁니다. 불태가 위로 나름같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다고 했습니다. 죄에 빠진 인생에 온갖 것으로 혹독하게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 육체가 약하잖아요. 첫째, 육체가 약합니다. 이 조금만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박혀도 힘들어 괴로워하는 인생, 조금만 먹은 게 조금만 뭔가 문제가 생기도 복통이 나고 죽겠다고 그냥 땀 뻘뻘 흘리는 인생, 얼마나 연약합니까? 뭐 강한 게 있어야지. 똑똑한 거 하나, 유일하게 인간의 무기, 최고의 무기라고 하는 것이 생각인데, 이 생각도 뭐 죄된 인생이 생각하는 거 별로 뭐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해봐야 별 볼일 없는 것이고, 뭐 사람이 의지할 만한 게 없습니다. 뭐 다리가 빠르기를 합니까? 발톱이 있습니까? 이빨이 강해서 뭔가 공격의 요소가 됩니까? 인간이 참 약한 존재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고 말이죠. 뭔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치 앞도 1초, 1분 1초도 앞에도 못 보는 인생이, 소경 같은 인생이 우리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삶이 고달픕니다. 정말로 고달픕니다. 고달프다 보니까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래 잠시 후면 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날마다 저 천국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던 인생이 주님을 만나고 주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한다고, 충성스럽게 순종한다고 말씀을 붙들고 가다 보니까 생각도 못한 정말로 참된 평안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은혜가 있구나 하고 말이죠. 근데 그게 어린아이처럼 순종에 따랐기 때문에 얻은 결과였습니다. 미리 이건 이런 것을 얻겠네라고 생각돼서 간 게 아니고 모르고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은혜를 내 백성에게 전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복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터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삶이 괴롭다면, 고달프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깨닫고 붙드셔서 참된 평강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계시의 정신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 인간의 이해, 이 정신은 3차원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4차원의 말씀이거든요. 영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의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는 것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로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깨달음을 계속해서 더해 주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서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 옮기고 칼질하고 이렇게 판단하면은 똑똑한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가게 됩니다. 그저 겸손하게 믿음으로 발을 떼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만 보면은 교회 나와라 예수 믿으라 그러면 쉰다 이런 말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주님께로 나오기는 오는데 그 다음에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러면입니다. 모든 말씀 속에는 그러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얻으리라 내가 이렇게 응대하리라 이런 축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이라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것. 할렐루야. 주님께로 나오면 되는데 어떤 자가 쉼을 얻는다고 했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쉼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앞에 하나를 덧붙여 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우리에게 결코 강폭하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폭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기까지 하신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아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전폭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주님이 만약에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이끌어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생겨서 주님의 멍에 매기를 두려워합니다. 행여나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것을 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어떤 것을 하라고 하면 어떡하지? 가기 싫은 것을 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말이죠.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것을 하라고 할까봐 두려워하며 주님 멍에 매기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은 의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염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먼저 앞에다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단다.
모든 천하 만물이 내 것이지만 나는 모든 것을 내 원대로 다 이룰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단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멍에를 메야만 주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 10년 20년 다녔다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따라가 봐야만 그 속에서 주님과 친교 속에서 주님의 인도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따라가 봐야만 알 수 있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힘을 얻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 멍에 매는 걸 두려워하고 주님의 짐을 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멍에란 짐이죠. 멍에는 주님 앞에 순복이고 주님이 지어주는 짐이 있는데 주님께 순복해서 주님이 지어주는 짐이 있는데 그 짐은 쉽고 가볍다. 그걸 지고 나아가면 자연스럽게 모든 멍에에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무거운 짐이 가벼워진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힘들다 죽겠다 괴롭다 이게 아니고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도들이 오해가 여기 생기는 게 있습니다. 자 봐요. 우리의 무거운 짐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자의 힘이 있는데 짐을 질 수 있는 무게가 예를 들어서 100, 최고로 많이 지는 게 100이라고 칩시다. 예를 든다면 100%의 무게를 짊어지면은 우리가 죽을 것 같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한 70, 80 이렇게 우리가 짐을 지고 산다고 칩시다. 그럼 많이 힘들겠죠. 한 60, 70만 돼도 많이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막 힘들다 죽겠다 막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좀 힘이 안 들고 살만하다 싶으면 다행이겠지만 다 그렇게 힘들게 삽니다. 살 수밖에 없어요. 뭐 다양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탁상공론입니다만은 주님 앞에 순종은 안 하고 일단 머리를 굴려 생각하는 거죠.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70%를 졌다고 칩시다. 100%가 죽을 것 같은 거기라면 70%는 그래도 좀 견딜만 한데 이게 누적이 되잖아요. 자꾸자꾸. 그 70%인데 주님의 멍에가 주님의 지어주는 짐이 예를 들어서 한 10% 20%의 짐이라고 칩시다. 그럼 우리는 예를 들어 70%의 짐을 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20% 10% 20%를 더 얹어버리면 어찌 되겠어요? 아무리 쉽고 가벼운 짐이라도 그렇다 얹어버리면 더 죽지. 이거를 요거로 이해를 하지 말고 여러분 삶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사는 게 힘들다. 그런데 주님이 주일 지키라고 그래. 예수 믿으면 주일 지켜야죠. 주일 지키라고 그래. 주일날 예배로 나오고 낮 예배, 저녁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열심히 일주일 내내 고생하고 주일날 하루 일요일날 하루 쉬는 것도 힘든데 하루 쉬기도 하고 뭐 가을철에 단풍놀이도 가고 뭐 여름철에 바캉스도 가고 이렇게 저렇게 해도 그렇게 해도 힘든데 주일은 또 예배 드리라네. 무겁게 안 느껴져요? 아니 아무리 주일 나와서 여러분이 뭐 무겁게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편히 앉아 있지만 또 때로는 힘들면 다리도 꼬고 앉았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무거운 짐에다 그걸 더 얻는 거잖아요. 아이고 나 그렇게 못해. 또 예배를 드리다 낮 예배는 그래도 좀 해겠다 그러다 그래도 주일 낮에는 저녁 예배까지 난 자신 없어. 아니 뭐 일도 없나 사람들이? 사람이 살다 보면 일도 있지. 일도 없나? 그런데 일도 있으면 또 뭐 예를 들어서 누가 결혼식 한다 가봐야 되잖아요. 안 가면 또 이상해질 것 같고 장례가 있다 가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다른 사람들 일도 안 생기나?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지금 우리 내가 만난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한번 범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30수년간에 지금 세월 동안에 예수 믿은 이후로 주일 범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일 범한다는 것이 낮 예배 말하는 게 아니고 저녁 예배까지 말이에요. 범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아니 왜 그래 될 수 있냐? 일도 없냐? 일이 있죠. 근데 문제는 우선순위에 달려있는 게 일이라는 게. 우선순위. 주님은 뭐라고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 하면 뭐를 내가 더해주겠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언약이라니까요. 약속이라니까요. 그냥 이해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약속으로 되어 있다니까, 하나님의 성경은. 그래야 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뭐 대단하게 힘든 거냐? 아니 가서 일하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게 쉽겠지. 그러지만은 문제는 자기가 쥐고 있는 짐에다가 하나 더 얻는 거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11조. 이거 얼마나 힘들어. 아니 내가 사는 것도 힘들어. 내 벌어가지고 한 푼 한 푼 아껴서 먹고 탁 털어 먹고 살아도 힘들어가지고 말이야. 뭐 바로 이러면서 100만 원 뭐 대출해 주니, 300만 원 대출해 주니, 선전 얼마나 합니까? 요즘에는 별로 안 하대요. 그죠? 살기가 얼마나 힘들으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대출을 받을까? 안 그래요? 여유 있는데 대출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비싼 이자 줘가면서. 여유가 없으니까, 살기가 힘드니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꾸겠지. 저도 그래서 옛날에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렇지 않아 내가 100 벌어서 100을 다 먹어도 살기가 힘든데 11조 하라네. 다 내게로 와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면은 주님 멍에 주님의 짐이 11조 있지요? 있습니다. 못해. 얼마나 큰난 소리예요. 아니 100을 다 써도 살아간다고 살똥 죽을 똥 하고 있는데 11조 하라네. 힘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70%의 짐을 지고 죽겠다고 하고 있는데 10% 20% 뒤집어 씌워버리면 죽는 것 아니에요. 죽는 거지. 하나님 복 준다 해도 그건 뒷문제고 내 죽을 것 같으니까 안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머릿속에서 노는 계산입니다. 이해가 되죠? 지금 이게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교회는 다녀도 안 하는 거예요. 감사요? 감사 5만 원, 만 원, 2만 원은 괜찮지. 100만 원, 2만 원 감사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서 당신의 약속을 지켜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삶의 평안과 형통의 복을 쏟아부어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생각은 내 짐에다가 쉽고 가벼운 주님의 짐을 하나 더 지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복 준다 이렇게 들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하는 게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저도 몰랐지만 순종에 가다 보니까 이거를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고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걸 전하라고 해서 여러분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하늘 주님의 멍에는 마치 내가 가만 생각할 때 함수와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든지 간에 주님의 멍에를 탁 뒤집어 쓰면 평안이 싹 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짐에다가 주님 멍에를 짐을 더 지는 게 아니고 주님의 멍에를 덮어 쓰면은 우리의 짐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11조도 옛날에는 안 한 적이 들어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11조가. 주의 길을 가면서도 11조 안 한 때가 들어 있었습니다. 11조가 개념을 별로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날 주님이 알게 해 주셨습니다. 11조의 복이 무언가를. 깨달은 다음에 단 한 번도 우리 아이들까지도 11조를 띵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씨앗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랬습니다. 씨앗이다, 씨앗. 농사꾼이 아무리 힘들어도 씨앗은 안 먹어 치웁니다. 그거 먹으면 그 다음에 심을 것이 없어서 거둘 것이 없어져요. 11조는 씨앗과 같은 겁니다. 그런 심어야만 반드시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 심으면 하나 거두는 게 아니고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게 씨앗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팔짱 끼고 있는데 복을 턱 주는 게 아니고 그리하면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너희가 믿고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넘치도록 채운다. 이게 약속이라는 겁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겠다. 이 사람들은 못합니다. 흉내도 못 냅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심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발을 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면은 복이 먼저 줘서 막 쏟아 주어가지고 내가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이래저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한테 복 주세요. 그러면 내가 11조도 하겠고요, 주의 일도 많이 하겠고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순서가 틀린 거예요. 왜냐? 이렇게 말한 것 같거든요. 일단 이번 가을에 많이 거두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년에 많이 심겠습니다. 요 얘기거든요. 이 순서가 틀렸어요. 그죠?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심어라. 그러면 내가 축복하겠다. 이게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먼저 주세요. 먼저 복 주시면 그 다음에 내가 심겠습니다. 이러는데 틀렸다 이거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선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게 진리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 순종한 자마다 반드시 그 같은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예를 들자면 이 안에서도 이런저런 사람을 예를 들자면 한두 곳도 없네요. 많이 이 사람도 간증할 게 있고 저 사람도 간증할 게 있고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걸 증명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 속에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멍에를 메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한치도 모르는 어두움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 미래에 대한 불안이 항상 있습니다. 재앙에 대한 불안도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 걸릴까 두려움도 있습니다. 점점 나이 들어가면 노후에 대한 걱정도 있고 죽으면 어떡하나 염려도 있고 온갖 괴로움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자유함을 주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따라가는 자마다 이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첫째, 우리는 구원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정욕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고통이 어마어마하게 당합니다. 이 정욕 때문에 부부도 싸움질하고 서로 이기심이 나와가지고 서로 좀 위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 돕는 배필로 삼아놨는데 배필이 아니라 서로 목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잡아 당기는 거예요. 나에게 행복 내놔라. 이래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그래. 각시가 남편을, 남편이 각시를 말이죠. 그러니 그게 행복이 있겠어요? 행복이 없지. 서로 돕는 배필로 삼아놨는데 서로 싸우는 배필로 원수시하고 살아가니 그게 어쩌면 좋으냐고.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려 되느냐?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의 정욕과 죄 때문에 그래요. 정욕 때문에 나를 생각한다고 상대방을 생각을 못 해주는 거예요. 내 즐거움을 생각하고 내 행복을 생각하고 내 괴로움을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아픔이나 괴로움을 이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건 돕는 배필이 아닙니다. 그냥 법적으로 결혼해 사는 거지. 법적으로 결혼해 산다고 행복이 옵니까? 또 올 때 행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죽으라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배려하고 그렇게 하면 그 행복이 도스란히 되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 행복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법칙대로 따라야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괴롭히고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는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반쪽이 괴롭는데 내가 어떻게 행복해져요? 반쪽이 괴로우면 나도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몸뚱이를 한번 생각해 봐봐요.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아픕니까? 온 몸이 괴롭지. 마찬가지로 아내가 괴로움 당하면 남편도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남편이 괴로움 당하고 불행해지면 아내도 반드시 괴로움 당하고 불행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지었기 때문에 어찌하든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길입니다. 그 비결을 알아야만 그때부터 나를 위하려고 안 하고 상대방을 위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또 사랑이라는 마음은 나를 위하는 것은 이기심이고 사랑이 아니고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게 진짜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나면 그 사랑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기심이 버려지고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상대방을 생각해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라면은 내 아내가 웃는 것이 나의 위로가 되고
아내가 슬퍼한다면 나의 괴로움이 되고,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좌우지간에 아내의 행복은 나의 행복, 아내의 괴로움은 나의 괴로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아내를 위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 받겠다고 처음에는 위했어요. 처음에는 위해 주가지고 이해가지고 내가 좀 그래도 은혜 있겠다고 말씀에 따라서 내가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내 마음이 저 사람이 괴로우면 내가 괴로워서 안 될 것 같은 거야. 이해가 되죠? 여러분이 자녀 사랑해 봐봐요. 자녀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지고, 나는 배가 고파서 자녀가 맛있게 먹고 있으면 입이 뿌듯해지고, 부모가 그런 마음이거든. 왜? 자녀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사랑하면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생명까지도 바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인색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것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인 겁니다. 주의 사랑은 입으면서도 내가 그분 앞에 사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내 가족을 더 사랑하고, 뭐 이렇게 돼가는 거죠. 하나님이 뒷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씁쓸해지는 거겠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를 사랑하십시오. 자식은 사랑하라고 안 해도 사랑됩니다만 부부는 죽기로 살기로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안타깝게도 남편을 잃었거나 각시를 잃었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있다면 죽기 살기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행복은 사랑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거든요. 할렐루야.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행복을 누립니다. 이웃들이 괴로움 당하면 그게 나도 고통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있기 전에는 이웃들이 고난을 당하면 반사적으로 내가 뿌듯해져요. 아이고, 저 사람들 고통 당하네. 아이고, 나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러면서 좋아하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면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마음이 쏠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기심이 제해져야 돼요. 이 정욕과 죄에서 우리가 해방을 맞아야 됩니다. 꼭 죄값으로부터 구원, 지옥으로부터 구원도 필요하지만 이 정욕적인 우리 마음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야만 이익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죄된 것, 정욕적인 것을 싹 제거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뭐 사랑하는 척, 이러는 게 아니고 진실로 참된 주님을 믿고 주님 멍에를 메고 따라가면은 누구든지 이 죄된 것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고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내 안에서 녹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 이런 절제,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니까 성령의 은혜가 내 속에 역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하라 말하라 안 해라 그냥 사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죄된 것은 벗어나야 됩니다. 아멘이죠?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고는 이 정욕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참선한다고 정욕이 벗어집니까? 안 그래요. 또 죄값으로부터도 우리 벗어나야 됩니다. 지옥 행보를 벗어나야 될 것도 아니에요. 그죠? 지옥을 벗어나야지. 이 땅에서 아무리 가장 큰 괴로움이라도 지옥 행보라고는 100배, 1000배 차이가 납니다. 지옥 행보는 숨을 쉴 수 없는 영원한 고통입니다. 벗어나야지. 거기 지옥을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주님 멍에를 메고 벗어나야 됩니다. 아멘이죠? 또 천국 가야 되잖아요. 천국은 이 땅 위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천국에 비하면 100배,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행복하고 즐거운 것도 천국의 행복과 기쁨에 비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거는 천국과 지옥은 극과 극입니다, 여러분. 천국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삶의 모든 고통도 벗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무거운 짐들을 벗어야 우리가 쉬고 할렐루야 할 것 아니에요. 그건 누가 줍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고 따라가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모든 데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돈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뭐든지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봐 봐요. 우리 교회 성도들 뭐 몇몇 빠진 분이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은 뭐 몇 분 돼요? 여기에 우리가 뭐 재벌이 있기를 해요. 뭐 대단한 부자가 있기를 해요. 뭐 별볼 없잖아요. 우리가 좀 그나마 좀 나는 좀 그래도 버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막 너나없이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 이 많은 이런 이 전체청을 그래도 다 매입을 했고 이걸 또 이자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달 한 달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가 필요를 채워 나가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버거운 거지만은 우리는 그럼에도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해갑니다. 여러분, 뭐 우리 교회 뭐 자랑이라기보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거 이번 10월 달만 해도 우리가 300이 훨씬 더 되는 금액을 선교비로 내보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도 바쁜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필요하면 뭐 500만 원은 못하고 1000만 원 못하고 2000만 원 못합니까? 우리는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자식이 돈이 없어도 부모가 부자면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아멘이죠. 내 가지 통장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아버지가 재벌이면 포르쉐도 내가 얻으려면 오늘 당장 계약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아멘이죠. 부모가 부자면 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욕대로 구하는 게 아니면 다 줄 수 있습니다. 그 우리는 필요를 우리는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죄 일 많이 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것으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내게 우리 교회의 필요가 처질까 안 필요가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채우기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 죄를 할 수 있어요. 통장이 많아서 여유가 있어서 베푸는 게 아니고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줄 수 있는 것만 있으면. 할렐루야. 내놓을 것만 있으면 한다니까. 그래 우리 교회가 재정이 딱 떨어져서 그냥 딸랑딸랑 해가지고 다음 주에 뭐 수백만 원 나갈 건데도 돈이 없고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왔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 기도 안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아무리 필요한 게 있어도 오늘 뭔가 써야 될 게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보냅니다. 왜냐? 내일 하나님이 책임지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10번이든 100번이든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변함없이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돈으로 살고 자기 능력으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진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할렐루야. 오래 다닌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봐야만 아는 것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거를. 모르지. 모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없으면 모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가진 거 없어서 안 되고 뭐가 있어 아무리 좋은 것에 보여도 안 돼. 나는 안 돼. 왜 안 되냐? 가진 것이 없어서 안 돼. 행편이 안 돼서 안 돼. 뭐가 어째서 안 돼. 안 된다는 말을 자꾸 하는 거죠. 우리는 안 된다는 소리 안 합니다. 하나님이면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매달 겨우 버텨가던 이거 얻어가지고 이거 원리 상한해 가면서 겨우 부천에서 이곳으로 와가지고 겨우 해나가던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와, 이 6층은 교회를 하면 좋겠네 이렇게 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이거 6층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래가지고 몇몇이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6층은 교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거 다 분양돼가지고 다 남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우리 교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니까 교회로 주시옵소서. 교회로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터졌는데 어느 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연락을 해봐라 이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건물주한테 연락을 다 해봤지.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임대로 놓고 싶은데 임대가 안 되겠느냐 그러고 그래서 임대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천에서 임대하다가 몰랑 다 말아먹어가지고 이제는 임대는 죽어도 안 합니다. 팔지 않으면 안 합니다. 이랬더니만은 다 판다네. 이래가지고 또 한 군데 저쪽 가운데는 아니지만 저 지금 테니스장 저것 말이 판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나는 물어보라 해서 물어보려고 혹시 팔 의향이 있습니까? 의사 타지만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만나자더니만 오더니만 계약서를 쓰자는 거야. 와, 황당해서. 그리고 돈이 교회에 얼마 있었느냐? 800만 원. 우리 교회 재정 전체가 800만 원밖에 없었어. 그거는 한 달 그냥 그때 필요한 대로 쓰는 거거든. 더 1000 얼마가 들어갔는데 그거는 있어야 되는 돈이거든요. 계속 막아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죠. 사업도 사업 자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있어야 돌리지. 교회도 필요하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 들어가는 것들을. 그래가지고 하는 돈인데 그것밖에 없는데 계약서를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님 어떡할까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 주님이 이 계약서를 쓰라는 뜻이구나. 이게 깨달음이 오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계약서를 쓰려면 가계약은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 가계약으로 좀 하고 계약서를 써대 가계약금으로 좀 하고 한 달 뒤에 중도금 삼아서 10% 계약금을 10%를 중도금으로 드리고 잔금은 6개월 뒤로 합시다 그랬지. 너무 멀다고 그래. 그런데 나도 생각이 있지. 멀어야 주님이 준비를 시켜줄 것도 아니에요. 가진 돈도 없는데 은행 대출을 다 받아도 5억 5천이 있어야 됐어요. 그거 7개월 뒤에 5억 5천 준다는 거 이거 대단한 결심입니다. 이거 미친놈이 아니거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쳤거나 하나님을 믿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죠? 한번 생각해봐봐요. 12억 건물을 5억 5천 hen찰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7개월 뒤에 어떻게 만드느냐고. 우리가 있는 게 800만 원밖에 없는데 가진 거 겨우겨우 한 달 견디고 있는 교회인데 어떻게 5억 5천을 만들어요. 못 만들지. 그죠? 근데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언약을 못 붙잡으면 못하는 거예요. 아깝지만 못해. 행편이 안 돼서 안 돼. 그러는 거지. 더더구나 코로나 사태에 뭘 하기는 뭘 해. 못하지.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힘든데. 못하지. 그런데 진짜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하나님을 믿고 발 때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언약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남대로 뭐라 푸니까 계약을 했지. 근데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 일꾼들이 믿어줍니다. 우리 장로님도 아멘 이라고 그냥 한마디도 5억 5천 어떻게 만들려고 그렇게 안 하고 아멘 이러고 사모도 아멘 이러고 아멘 해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개월 뒤에 1억 2천이 하나님 만들어 줍디다. 1억 2천은. 놀라지도 않는 거 봐봐라. 한 달 힘들었다니까. 단돈 100만 원이 저축이 안 됐다니까. 교회가 한 달 100만 원이 저축이 안 됐다니까요. 그런데 한 달 만에 1억 2천이 무지바 이름이냐고. 왜냐? 우리 교회 성도들 행편을 내가 다 알거든요. 나도 없지만 저들도 없고 단돈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헌금할 사람이 없었어요. 가진 돈이 없었다니까. 그런데 한 달 뒤에 1억 2천을 만들어 주더라고. 그 중도금을 딱 넣었지. 그 다음에 이제 4억 2천만 원을 2천만 원 돈을 만들어야 되네. 4억 2천만 원 돈을 6개월 뒤에. 그럼 1개월 뒤에 1억 2천을 만들어 줬으니까 6개월 뒤에 4억 2천 만들어 줄 알았지. 그런데 빨리 안 만들어 주대요. 2년 만에 잔금을 치렀습니다. 2년 만에. 엄청 인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내심을 길르게 해주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지만 당하는 쪽에서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상대방은 언제 되느냐고 물어오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인교 목사 맥살 잡히고 댕겼다더니만은 진짜 맥살은 안 잡혔지만은 보통 괴로운 게 아닙니다. 나도 인격이 있는데 말이에요. 목사님 언제 돼요? 이러면 사람 죽었잖아요. 주여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어찌 됩니까?
그런데 인내시키더니만 어느 날에 하루는 응답을 딱 하니까 응답한 지 한 달 만에 싹 해결돼 버린 거 있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뭐 많은 돈 그것만 문제가 안 돼. 그리고 또 저 다음에 또 옆에 이거 우리 카페를 쓰는 저것도 마지막 하나도 말이야. 그 사람이 알바끼처럼 돼가지고 막 이거는 교회가 반드시 사겠다 싶으니까는 막 오늘날 목사님 우리가 저거 하나님 이거 남았습니다. 이것만 매입하면 우리 6천원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한 1년 지나게 어느 날 하루는 목사님 이거 혹시 사지 않겠어요? 예. 뭐 돈이 있어야 사지. 그런데 얼마에 파시려고 하니까 자기 분양가에 3억을 더 얹어서 부르는 거 있죠. 아이고 돈 없습니다. 그들도 아무 없습니다. 속에는 아싸 이제 역사한다 이래가지고 좋아했지만 그래가지고 2년 기도 씨름해가지고 또 저것도 매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작년 여름에 계약해가지고 11월 12일 날 잔금 치르고 후닥닥닥닥 잔금 치르는 날에 다 때려 뽀사버려가지고 딱 손바가 지금 저렇게 카페를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하신다니까. 전능에서 하시는 하나님, 우리 전능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 우리의 짐에다가 주님이 짐을 더 얻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주님이 하라는 것만 순종해서 딱 짊어지면은 어느샌가 우리 짐이 다 벗겨집니다. 그래서 너무 쉽고 가벼워집니다. 염려 걱정할 게 없어요. 저희 가정도 그렇게 순종했다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게 없어요.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집에 우리 가정이 아니라 우리 사모와 나 사모 손톱이 자꾸 갈라진대요. 그래 기도 제목 1번째 손톱 고쳐주세요. 손톱 고쳐주세요. 우리 집안에 내가 기도 제목 1번째가 손톱 고쳐주세요라니까. 짐이 가볍다는 거 이해가 되죠? 우리 집에 문제가 없다니까. 손톱 고쳐주세요. 또 한 번씩 가다가 소화가 좀 안 된다고 좀 이래갖고 배를 좀 주물러 달라고 해서 배를 좀 주물러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먹는 대로 소화 좀 시켜주세요. 집사람. 그리고 세 번째 잘 때 잠이 잘 깨나 가만 보니까. 그래서 이건 내가 그냥 알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 잠들면 깊이 잠들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 놓고 기도하면서 은사와 능력 주셔서 주의 일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이거 내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또 나 자신을 향해서도 자꾸 머리가 좀 빠져 행해지는 게 주님 이 탈모 제해주세요. 그래가 주님께 딱 맞게 나왔습니다. 주님 이거 고쳐주세요. 주님 책임 맡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 딱 맞게 놓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합니다. 내가 머리 고민한다고 뭐 어떻게 별 수가 있어야지. 주님께 맡겨놓으면 주님이 책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머리카락입니다. 주여 아시죠? 또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죠. 주님 기억력요. 한 번 기억한 거는 반드시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기억한 거는 기억이 나요. 그전에는 뭐 기억하던 막 성경을 막 수십 번을 읽어도 기억해 놓으면 없어지고 기억해 놓으면 없어지고 무슨 장어도 아닌데 왜 그렇게 잘 잊어먹는지 세대가리도 아닌데 그렇게 잊어먹다니 말이야. 요즘에는 기억하면 기억나요.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막벨라 굴 이런 거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어쩌면은 생각해 놓으면 다 생각이 납니다. 그전에는 사람 이름도 우리 성도들 이름도 기억해 놓으면 또 잊어먹고 요즘에는 기억해 놓으면 생각납니다. 기도하고부터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고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아니 주님께 무엇인지 구하라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막 기도하라고 난 못해 바빠서 못하는 사람 못 얻어요. 구하는 사람이 얻는 거지. 짐은 지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 지는 거죠. 그래서 짐을 지다 보니까 그냥 쉽고 편해지는 거예요. 그럼 뭐 영어 기도, 기억력 기도, 눈 좀 밝게 해서 안경 없이도 성경 보게 해주세요. 이 보이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보이는 거죠. 이게 다 보였죠. 이러니 눈 밝게 해주세요. 하나님 눈 믿습니다. 또 이게 얼굴도 좀 보기도 기양이면 성도들 앞에 서는데 인상도 좀 좋게 펴주세요. 믿습니다. 회전근개 파열된 어깨 주여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날로 날아줘서 점점 나아져가네. 이제 까딱 없어져. 주여 오장육부 있죠. 하나님 다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게 해주세요. 주여 이 다리 근육도 풀어주시고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몸을 향해서 집을 향해서 집에는 기도할 제목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쌀이 떨어져야지 뭐가 떨어지지 도저히 떨어지질 않으니까 그건 안 구하거든. 전혀 그건 필요 없어요. 짐이 쉬워 보여 어려워 보여
부부 갈등이 있어, 자식이 염려돼 속을 새기기를 해, 며느리가 집을 나가기를 해. 뭐 저질 문제가 없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니까. 응? 돈이 뭐 안 돼가지고 빚을 얻으러 다니를 뭐를 해. 까다없어요. 짐이 없다니까. 아디들 결혼식을 해도 짐이 없고, 뭐를 해도, 저지는 우리 하나님이 모든 짐을 다 지어주셔가지고, 쉽고 가벼운 짐을 지어줘가지고, 그냥 손가락에 걸고 할렐루야 이러면 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죽을 것 같거든 주님의 멍에를 메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다 채워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짐은 쉽고 가볍습니다. 우리가 어떤 짐을 지고 태산 같은 짐을 지고 있어도 주님의 멍에를 딱 매는 순간에 짐이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날아가고 저것도 날아가고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하나하나가 제거되어서 너무도 쉬워지고 가벼워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갖고 싶은 게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 제가 기도하는 거 하루에 몇 시간, 두세 시간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여러분 놓고 기도하고 이 불쌍한 영혼들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하나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성도님 있습니다.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데요. 내가 아는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밝히지 않으면 내가 모르니까 못하지만은 아는 그 안에서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주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런저런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도 위해서 기도하고, 불쌍한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은 한 시간이 후뜩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때 써야 돼요. 주여 아시죠? 우리 집사람 손톱, 주님 아시죠? 소화력 잘 되게 해주시고요. 잠 잘 자게 해주시고, 내 머리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끝!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순식간에 그냥.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믿는데 그에만 아다리 하지 말고 언약을 붙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언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안 붙들면 내게 역사가 안 됩니다. 할렐루야! 붙으셔서 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이 기적을. 그래가지고 성도 몇 회 안 되고 코로나 사태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부 눈치를 보면서 그런 속에서도 다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거 다 매입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부자 교회예요. 이래봬도. 할렐루야. 어제 봐봐요. 얼마나 부자 티가 나는지. 번쩍번쩍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던 좋은 의자들 다 선교로 보내버렸습니다. 선교로 보내면 싹 술에 손 봐가지고 의자 싹 다 리폼 다 해가지고 샥 선교로 보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선교로 보내고 보니까는 그 교회에 도울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1,100만 원 또 선교비 얹어서 보내줬어. 손 봐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의자 놓으라고. 할렐루야. 이번에 또 보니까 또 이렇게 좀 공사하는데 좀 뭔데 뭐니까 조금 뭘 했는데 어쩐다 기도 제목을 내놓길래 또 100만 원 또 선교비 또 보냈지. 요거 보태서 하세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런데 아니기는 뭐가 아니라 그냥 냉금하는 거지. 우리 교회가 부자거든. 그래서 막 넉넉하게 하는 거야. 근데 부자가 돼서가 아니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거든. 우리가 다 눈치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계산이 빤하거든. 내가 이렇게 하면 또 그다 얹어서 더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항상 알기 때문에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임해야 은혜 아니겠어요? 뭐 설교 짧다고 은혜입니까? 물론 그게 은혜라 굽디다. 짧으면 빨리 끝나니까 은혜. 또 뭐 재미있어 웃고 나면 은혜. 물론 그것도 은혜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임할 때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꼭 붙으셔서 이 축복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쉽고 가벼워서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뭘로 보답할고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뭘로 감사를 영광 돌릴고 이런 고민이 나오는 그런 복된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얼마나 축복의 말씀인지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